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병에서 치료를 받고 또 그 치료의 방법을 일러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나아만은 누굽니까? 오늘 치료를 받아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나아만은 누굽니까? 나아만 남자입니다. 일단 예.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면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늘 또 목사님이 저렇게 시작할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조금 더 갈 건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아만을 나랑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처음부터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목사님 근데 뭐 애당초 틀렸어요. 그분은 남자라는데 뭐 나는 여자고. 나아만은 이제 국방장관이었다고 하니까 싸움을 잘했을 거라고요. 자, 싸움을 잘했으니까 체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잘했겠어요? 뭐 듣는 내용이 목사님이 유치하지만은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 본문에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 나라보다 셌어요. 나라가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센 나라의 국방장관이었고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붙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도 죽였을 것이다 라는 또 전설이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요 정도만 합시다. 그러면 나아만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아만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위에는 왕밖에 없다. 저것도 내가 그냥 한번 휘두르면 끝나.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권력에 상응하는 집도 있었을 거고 마차도 있었을 거고 따르는 시종도 있었을 거고 부인도 있었겠죠. 부인이 한 명이면 다행인데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이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람 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아만 같은 분이 계신가요? 요때는 항상 겸손해지시더라고 다. 저는요. 근데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도 모르게 나아만처럼 목에 힘을 주고 그러고 살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던 나아만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어요. 왜? 자기 몸에 나병이 걸렸거든. 주경학자들은 나병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극심한 피부병이었다고 하는데, 극심한 피부병이었던 그 극심한 피부병이 나병이지 어쨌든 간에 좀 전까지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이었군요. 들어보니까 정말 부러운 사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병이라는 것에 걸리니까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 와서는 진짜 망신도 진짜 무슨 망신까지 당했잖아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목에다 힘주고 마차 끌고 자기 경호원들 막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가보라고 한 그 사람 엘리사 집에 왔는데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았어. 거기다가 내놓는 치료 방법이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누군데 이랬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나 보죠.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바르게 지금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 자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데, 이게 오래전에 깨진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그거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이. 나아만은 몰랐지, 아람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아람에서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갔어. 어쨌든 간에 또 얘기할 건 없고 다 아시니까 7번째까지 딱 들어갔는데, 자, 7번째 들어가기 전에 6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다가 뭐였냐면 네 고침 받으려면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랬으니, 만약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일단 홀딱 벗고 들어가서 나와서 한 번 이었다면 이제 6번째 들어가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상상이 너무 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들어갈 참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아만이 아까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아만은 누구냐? 내가 누군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누군데, 한 사람이 지 더러운 몸에 피부병을 다 노출을 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단강 들어가려면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 죽고 싶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집에서는 다 가리고 있으니까 병에 걸렸다는 얘기만 들었지. 여러분, 코로나 누가 감기만 걸려도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코로나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병은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국방장관이라도 걸린 사람이라고 옆에 누가 쫓아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렸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강에 들어가려면 다 벗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벗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나만의 입장에서 우리는 읽을 때 벗었나 보다 그렇지만은, 나만의 소셜 포지션으로 자기가 완전히 이게 환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걸 벗고서 자기 몸뚱아리를 피부병으로 다 얼마나 고름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딱 한 번 들어갔다 안 하면 어떻게 참겠는데, 그걸 7번까지, 지금 그러니까 7번 들어갈 때에 이제 어떨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나라는 삶이라는 게 좀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면은
우리의 누추한 걸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지구상에 80억 명 중에서 그냥 유일한 사람이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모든 사람이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는 이유는 다 맞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인생이고 다 제한된 생을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이든 못남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얘기를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몰랐던 나아만이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은 나아만한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났잖아요. 딱 나타났어. 딱 나타나니까 오늘 15절에 이 나아만하고 같은 온 일행들이 다 이제 아람 제국을 향해서 쫙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병 고침 받았어요. 자기 목적 이루었어요. 엄청 기뻤겠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입장에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낳아보지도 않고 어디 가라고 치료법만 싹 자기 부하를 통해서 알려준 괘씸한 사람. 그래서 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도로 왔다 이거예요. 이분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닐지라도 무언가 큰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다라는 그 동사 히브리 말로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주석을 보니까 돌아와서라고 써 있지만은 제가 돌아왔다라고 번역한 것은 돌아왔다가 원래 말이에요.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온 거가 아니라 아예 가는 길을 돌아서 거길 간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하여 돌아간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 나병이 고쳐진 병이 고침받은 것이 변화시켰지만 병을 고치신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으므로 그는 생각한 거죠. 엘리사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 같은 것에게 남의 나라의 국방장관이고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 같은 자에게도 고쳐줬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엘리사에게 돌아가 결국 감사를 표하잖아요.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진짜 더러운 죄악 다 씻어 주시는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진짜 믿으면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면 돌아와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음에 있나 없나, 기독교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나 없나, 뭐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엄청나게 기쁘고 엄청나게 액티브해요. 다른 때도 다 해야죠. 물론 여러분 다른 때도 다 나라는 삶이 중요하죠. 이날도 중요하고 내날도 중요하지만 1월 9일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더 사람들도 기억해주고 나도 기억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날이 감사를 해야 되지만 추수감사절이면 그래도 내 마음을 더 집중해,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다 온 교회가 있는 교회는 뜨거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뭘 준비하는데 뭐가 피곤해 그날이. 뭘 또 빼려고 그래.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뭘 그래. 우리 교회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 조직이 잘 발달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나 보다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미안합니다. 일본말로 와꾸가 짜졌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돌아가. 이번에 내가 순서니까 나 할 테니까 나 혼자 다 할게. 너 혼자 다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구성원에 리드가 있어야잖아. 리더가 다 생각들이 많으니까. 그러니 올해는 당신이 이 생각들을 좀 모아서 이끌어 주세요 하는 분이 리더야. 그게 구역장이든 선교회장이든 뭐든. 그럼 그분을 존경하고,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올해는 대신 해주는 분이니까. 못났다고 그냥 뒤에 가서 또 입하고 하고,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애당초 우리가 왜 모였는데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너도 구원받고 나도 받았고 하나님이 너도 너도 사랑하는 분이구나 서로 인정하는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동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든지 어떻게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모양의 틀로 하나님이 이걸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경계해야 되는 거는 그것이 딱딱해지면 안 된다. 나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손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네, 딱 됐어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 아유 이제 안 해. 그러고 싶죠. 인간적으로. 석양 지는 해만 딱 보고 또 파크에 가서 쫙 하면서 걸으면서 저렇게 음악도 딱 들으면서 쫙 하면서 주일 설교만 잘 준비해가지고 제 사람들의 마음에 재미있는 얘기 다 종합하고,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쫙 1, 2, 3, 4 해가지고 한 30분 웃겼다 울렸다 하면은 헌금이 또 많이 들어오고 쫙.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말하니 나는 내 자아가 분열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양까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들어보세요. 지금 약간 힙이 아프지만 지금 이거 아픈 것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구를 새로 사가지고 집에 다음 달에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러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뭔데?
어떤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도 없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들보다 낫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닥도 이 코 전염 안 되도록 깨끗하게 해주지, 정수기도 쫙 주지, 마이크도 6개 한 개씩 해서 그 뭐 또 균 생긴다고 뚜껑도 딱 세워주지.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거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 목사님,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 오늘 시작됐지만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엘리사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기점을 향해서 간 거잖아요. 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려고 했죠. 선물을 갖고 온 게 뭐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토탈 100억.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선지학교가 얼마나 지금 가난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나무 조각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엘리사는 어떤 일인지 no. 근데 거기에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16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은 받으세요 그러고 나는 안 됩니다 그러고 엘리사는, 이 단어 두 가지가 미완료 동사로 쓰여 있대요. 히브리 말로. 미완료는 그 행위가 여러 번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괜찮소 아닙니다. 이런 게. 그래, 그 글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언어에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뭔가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죠. 우선 우리는 나아만이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는 마음은 뭐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얌체같이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럼 왜 엘리사는 안 받았던 걸까? 여기에 기가 막힌 해석이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이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온전히 만나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 물질의 귀함과 그분은 청렴하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디서 여러분이 큰 문제가 생기냐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한테는 받았거든. 수넴 여인이 음식을 왔다 갔다 할 때 들어오세요. 기억나시죠? 저희 집에서 음식만 받았냐고요. 집까지 지어줬잖아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를 안 받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받지 마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제발. 진실하게. 바뀌지 말고. 그리고 나쁜 대로 있었던 사람은 좋은 대로 바뀌어서 진실하게 사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왜 안 받았는가?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된 그 신앙을 더 잘 보존하도록 안 받았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이방신들은 죄다. 뭘 받아야 돼. 애도 바쳐라. 금도 바쳐라. 뭘 다 바쳐야 돼. 그렇게 인식해. 왜 그러냐면 우상신들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위에 귀신들이 붙은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시편 50편 보세요.
하나님 물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받았으면은 나만으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주는 자기도 자연스럽고 받는 그분도 자연스럽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그랬으니까. 안 받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번 깼을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나를 치유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신은 그렇지. 그분이 만들고 주신 것들로 왜 다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깨달은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돼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너네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도 해요. 근데 왜 가지고 왔는데 토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가지고 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은혜를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세요. 뭘 하든지 저는 모르죠. 그거는. 저는 제가 할 거예요.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그 감사를 표하고 싶어 빨리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날이 돼야지. 아이고 우리 성교회도 맡았는데 그거 어떻게 또 하지? 다 끝난 거예요. 다 고생은 고생대로. 무슨 끝나냐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여러분한테 욕먹겠죠. 지금 이 소리를 하면은. 또 나한테 그러나 보다. 나한테 그런 사람 없어요. 제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나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노새 2마리가 있는데 그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흙을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 그러죠 결국은. 근데 여기서 약간 해석이 필요해요. 왜 느닷없이 또 이 양반은 나아만은 가나안 땅의 흙을 가져가겠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20장이 십계명 나오는 데잖아요. 그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느닷없이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 하나님이죠, 토단을 쌓고,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이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배웠는지 금방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걸 즉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아람 땅에 가가지고 이 흙을 쌓아놓고 토단을 싸서 거기서 번제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 하는 게 해석이에요.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은 방법으로 그걸 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왜 성지순례 가면은 왜 여러분 거기 그 요단강 물을 좀 떠오기도 하고 그 나라 땅의 흙을 좀 갖고 오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섞여 있지 않았을까. 자, 어찌 됐든 간에 그 해석이 어떻든 간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나만의 입장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성숙한 거죠. 아람에서 나병 고치러 올 때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에 있어서 성숙한 거죠. 우리 믿음도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조금 좋은 표현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Until God calls us home.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고향으로 부를 때까지. 멋지죠? 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나아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자, 그런데 한 가지 요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때에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과학이 많이 안 발달했고,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세상 이해로 볼 때 동네 신이 있었어요. 요 동네, 요 지역, 요 나라를 관리하는 신이 있고, 저 나라는 저 나라를 관리하는 신이 있다고 많이들 믿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도 나아만도 자기 나라, 아람의 신이 림몬이었거든요. 림몬 신을 거기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신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10몇 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불안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내면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가서 뭔가 또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체험, 시기, 하나님을 신앙한 시기나 그 그런 기간 같은 걸 고려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온전한 신앙은 아직 멀은 거죠.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일개 지역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세요. 예? 요즘 석가모님도 조금 믿어드리고, 힌두교님도 좀 믿어드리고, 너나 나나 다 같은 길 가는데, 요게 말세에 나타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다고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시기 때문에 그 글에 쓰여 있는 무미건조한 말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거를 인격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체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런 것만 체험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온 인격 속에, 지정의 속에 하나님이 확 역사하시는 체험. 그 하나님은 따라서 ubiquitous,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편재하신다 이거예요. 없는 곳이 무소부지하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거를 나아만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나 그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이제 자기 나라까지 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인식, 또 사회적인 경험,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아만에게 뭐가 지금 부족한 건지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본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노새 2마리에 흙 실어서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나아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 선지자님이여
제가 미리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 또 용서를 구하나? 자기가 이제 아람에 가면 아람 왕이 계시고 자기는 이제 국방장관이니까 아람 왕하고 함께 어디든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아람의 국교는 림몬을 믿는 국교이고 그래서 무슨 때마다 림몬 신당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할 때 왕을 자기가 부축해야 되는 자기의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는 하나님 만나서 이분만이 진실한 참한 신이시구나 알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없고 안 하면 내가 다 고침받아서 왔어서 왕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이제는 안 됩니다 하면은 그게 계산이 지금 안 되는 거야 본인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은 그 사람은 그런 믿음도 없어. 가서 림몬교를 다 철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제 주무시는 두 분은 방금 깨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 약하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 제가 가서 제 마음은 아닌데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었으면 딱 부러지게 믿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서 림몬교를 다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맞죠. 동의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목사가 믿음 없다고 나오지 말고. 그런데 당장 19절에 엘리사가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은 줄 알았구만. 정신을 못 차리고 가서 전도하시오.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레퍼토리가.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이런 사정이라서 이런 걸 좀 봐주십시오 했는데 평안히 가라. 별로 엘리사가 나만 만나서 말도 별로 안 했었잖아요. 이게 제일 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액면으로 볼 때는 나만의 고민과 갈등을 받아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막 꾸짖는 건 아니니까. 자, 이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나는 이거를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아니실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나만 못지않는 림몬교가 아주 집에 가면은 득실거리고 아주 그냥 누구 세상만 만나면은 다 림몬교야.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다 죽일 것들, 다 지옥에 갈 것들 이러지만은 못하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되게 좀 그러니까 괴로워한다고요. 우리가 이거는 아닌데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시어머니가 그냥 들들 볶아대니.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스트러글링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안 믿었으면 갈등 없죠.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가서 이걸 했어야지. 500불 내고 들로 산으로 다니고 온천 가고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조그만 데 앉아 아이고 이게 뭐하는 일이에요. 친구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냥 밥을 사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들어주고, 그로소리에 가서 내가 사과 한 개라도 더 줘서 보내고. 그게 나아만이, 저가 이제 아람에 가면은 그 림몬 신당에 가서 이래야 되는데요. 벌써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아니,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어요? 들은 거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향해, 나아만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 얘기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어떻게 나아만이 가서 행동했는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가서 그렇게 추측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가서 저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의 기회, 신앙의 갈등과 번민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관용.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이제 붙들려 나왔잖아요.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자는 죄가 없다 그러셨어요? 한 말씀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얘가 죽일 사람이지 니네들이 얘기한다. 그거 죽일 어떻게 하나 보러 왔다 그랬어요. 그 여자를 현장에서 다 기다렸다가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모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아이고. 그러면 말이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지은 죄가 없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 사람 두 사람씩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은 여자, 그 여자만 남았어. 그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들 어디 가냐? 다 갔는데요.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도 가서 삶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신 예수님, 그러신 하나님이 나아만이 지금 신앙에 들어오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이거 미리 좀 용서를 구하면 안 될까요? 하는 나아만의 그 심령을 어떻게 안 받으셨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근데 우리는 좀 덜 짓긴 해요. 그렇죠? 조금 짓는데, 그래도 그 조금 질 때마다 얼마나 또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냐 잘한다고 오시는 건 아니고, 그런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눌리지는 마시고, 또 지가 잘못했는데 잘났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너무 눌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잘못됐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걸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Until God calls us home. 아멘. 나아만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아만보다 너를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또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